잘 나올 거라고 믿고, 항상 이 주의 이 말씀의 단에 쓸 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눈빛을 저에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적응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고 반응을 살펴야 되는 어려운 레벨의 수준을 길러야 됩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보이니까 저분이 지금 동의하시는구나, 좀 불편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눈빛으로만 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빛으로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 은혜를 갈구하는 눈빛을 끝까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저도 좀 광고사항이 있어서 좀 광고를 전합니다. 책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길이 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조선이라는 땅에, 한국이라는 땅에 복음이 전해왔는지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제가 이런 책을 쓰려고 했는데 저보다 먼저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 표지에다가 부럽고 아쉽고 화나고 복잡하다. 잘 쓰셨어요. 너무 잘 쓰셨어요. 집사님이시고 그 영상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발로 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책도 너무 많이 보셨고,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서 그리고 목사로서 메시지를 덧입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유효하니까요, 신청하셔서 꼭 보시면 저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가까이서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게는요, 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절대 지도를 먼저 펼치지는 마세요. 그건 일부러 강의를 망치려는 아주 바보 같은 일입니다. 라는 당부의 말을 전해줍니다. 지도는 보통의 강의 듣는 사람들에겐 수면 유도제와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아빠의 안전한 설교 그리고 강의를 위한 대단한 팁을 건네준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도를 펼칠까요?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요? 제가? 네, 오늘 제목은요, 힘을 내세요입니다. 저는 지도를 좀 펼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보통의 강의 듣는 분들이 아닌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내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기에 전 두려움 없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괜찮으시죠? 올라올 때 우리 장미수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졸지 않고 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도는 1870년대 후반경 우리나라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지도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요,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세요. 1870년대 말의 상황입니다. 중국에는요 30개 선교부 그리고 305명의 선교사가 상주에 있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는요 150명의 선교사가 상주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볼까요? 짠! 제가 이걸 잘 못 다루네요. 터치해 주세요. 제로예요, 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본으로 가려면 이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남쪽 태평양 쪽에서, 미국 쪽이죠, 태평양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루트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1800년대는 어떤 때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선교가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많은 청년과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1870년대까지만 해도 단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받지 못한, 선교부조차도 외면해 버린 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교부도 조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땅 끝도 안 되는 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버림받은 땅이었고요, 외면받은 땅이었습니다.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보입니까? 제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 PPT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소망이 보이고 활기참이 보이세요? 주변은 뭔가 들썩거리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조선은 왜 이리도 어둡고 캄캄하기만 할까? 저는 이 지도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은 꼭 지금에 나갔다 라는 것입니다. 왜 꼭 주님의 은혜는 나를 비켜가 주변에만 머물까? 속상함과 답답함이라는 녀석은 어쩜 그렇게 길도 잊어버리지 않고 꼭 나를 찾아와 내 마음을 흔들까?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나은 듯해 보이고 또 실제도 그렇고, 나는 뭔가 연결이 끊어지고 앞날이 어둡기만 한데 왜 이럴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 약간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의 시절이 꼭 1870년대 조선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주변은 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이십니까? 그럼 잘 오신 겁니다. 공허하고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염려 속에 사는 삶에 아주 작은 불씨라도 함께 발견해내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일하게 역사하는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교를 구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녹록지 않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들려오는 소식들, 마주하는 일상이요, 그렇게 쉽게 뭐가 잘 되지 않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윌리몬이라는 신학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늘 고요한 물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품이 기품을 부르는 소용돌이치는 바다, 휘몰아치는 파도여서 우리는 때로 그 파도에 휘말리며 맹렬한 물길에 압도당하기도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진짜 그렇네. 기품이 기품을 부를까? 왜 나는? 그 파도에 휘말리며 맹렬한 물길에 압도당하며 소용돌이에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조선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버려졌고 내팽개쳐졌습니다. 적어도 1800년도 후반 선교의 광풍이 불어 모든 청년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땅끝으로 가자,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말하는 사람들의 가능성 속에 없었던 땅이 조선이었습니다. 철저히 외면받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으며 버려버렸습니다. 주저앉아 우는 일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꼭 당시의 조선과 같은 저는 그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도 그 답답함과 두려움을 감추려고요, 안 그런 척 열심히 가면을 쓰는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속마음은, 내 일상은 타들어가고 힘든데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네, 괜찮습니다. 그 말밖에 던질 게 없는 이 속상한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고민만 있지 정작 이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일상.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녹록치 않다. 쉽게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지 않으며 슬픔의 시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애써 벗어나려는 기대조차 사라진 듯합니다. 왜냐고요? 발버둥 친다 한들 바뀌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뭘 안 해봤겠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녹록지 않는 일상에 내가 당첨되었다, 신세 한탄하며 살 수밖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낼까요? 그러기엔 너무 힘들어지고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봅니다. 시선을 바꿉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조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포기하셨을까요? 당시 선교사가 지원하고 선교부가 그곳을 선교지로 택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선교가 이루어졌는데요, 조선은 늘 외면받았습니다. 주변 일본과 중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들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선교 보고를 올리고 열매를 거두고 있을 때 조선은 외면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선교 역사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뭔가 제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때 유행어도 있었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 말이 제게 위로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녹록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말을 붙들고 일상을 통과해 나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버린 절망적인 활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1816년 영국 순양함 알세스트호와 리라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현재의 충남 서천군 마량리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영국 배가요, 중국을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서천에. 이때 영문 성경책 2권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받은 관원은 문초를 받았고 이 책은 지금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서천군 마량포구 앞에 최초 성경 도래지 이런 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아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 몇 권 안 되는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진열해 놓았습니다. 성경책이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3억짜리 성경책 한번 구경 가셔도 코로나 끝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1816년의 일입니다. 왔다가 성경책 주고 갔는데요, 그거 받은 사람 벌 받았고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1832년 16년이 흘렀습니다. 공식적인 선교사 신분은 아니었지만 귀칠라프와 동료들이 25일 정도 서해안 고대도 앞바다의 고대도라는 섬에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땅에 한문 성경을 전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들이 건네준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역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866년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를 통해 조선을 보게 합니다. 조선으로 안 오니까요, 선교사가 안 오니까요, 하나님이요 중국 선교사를 꼬시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는 중국으로 파송되었지만 선임 선교사님과 갈등, 또 아내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를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동료 선교사의 도움으로 다시 선교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그 동료 선교사가 소개해 준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도 자주 하는 아울리치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으면서 조선으로 아울리치를 몇 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다고 선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가는 중에 통역관을 필요로 하고 항해사가 필요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원합니다. 왜요? 몇 번 아울리치 가다 보니까 길도 알고 떠듬떠듬이나마 사람들과 이야기도 된 토마스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백령도를 거쳐서 평양까지 진출했으나 당시 쇄국 정책의 기조를 가진 조선군의 화공으로 공격을 받았고 배는 침몰했고 전원 몰살했습니다. 토마스도 이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를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와서 그 조선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성경책을 나눠줬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조선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와 선교부가 지원하거나 선교지로 선택하여 사람을 보내지 않으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당신의 마음을 비추셨어요. 중국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러 성경책을 주셨어요. 귀칠라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한문 성경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중국 선교에 실패하여 낙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서 조선 선교에 눈을 뜨게 하고 그를 통해 어떻게든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결국 죽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선교사 존 로스를 택하여 조선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1870년대 일입니다. 선교 사명을 갖고 중국에 도착했으나 이 존 로스 선교사도 토마스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고 아내를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했으나 선교가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선교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잠시 쉼을 얻으려 같은 선교회 소속 선교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선교사가 바로 예전에 토마스에게 조선 선교라는 새로운 비전을 나누어준 윌리엄슨 선교사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낙담한 존 로스에게 하필 누구를요? 윌리엄슨 선교사를 소개시켜줘요. 윌리엄슨 누군데요? 선교를 포기하려 했던 토마스에게 조선 선교로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에요.
로스 선교사의 상황을 듣게 된 윌리엄스 선교사는 몇 년 전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와 비슷한 상황에 당시 놓여 있군요. 그러면서 토마스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가 조선에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로스의 마음에 조선이라는, 조선 사람이라는 새로운 선교, 새로운 복음 전파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희미해진 마음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추스리며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었고 중국 선교사였지만 조선 선교에 열심을 다합니다. 존 로스는요, 마음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1874년 그리고 1876년까지 한문 교리서와 양초라는 선교 물품을 가지고 조선인들을 만날 수 있는 중국 내 교역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경제구역이라고 할까요? 중국 사람도 그곳에 머물러서 조선 사람과 교역할 수 있고 조선 사람도 다른 곳은 안 되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교역할 수 있는 고려문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물품 뭐라고요? 한문 교리서와 양초입니다. 선교 물품 괜찮지 않습니까? 양초를 주고 한문 교리서를 들고, 마음은 양초가 빛을 비추듯 이 성경 교리서가 당신의 영혼의 마음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들고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열심을 다했지만 놀라운 성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아울리치를 하며 교리서와 양초를 전해주었지만 강력한 세국 정책 속에 조선인들은 그의 물품을 받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호기심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존 로스가 머문 거처에 와가지고 양초하고 그 책 좀 주세요 하고 몰래 받아간 것 몇 개는 말고는 뚜렷한 선교의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조선이 막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사람들에게 뭔가 전하고 복음 속에서 같이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조선말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선어 선생 한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은 중국에 있는 봉천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조선으로의 복음은 진짜 끝났을까요? 여기서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들으면 잠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규칠라프 선교사, 이 규칠라프 선교사의 사진이고요. 이분은 1832년에 고대도라는, 지금 고대도에 가면요 규칠라프 선교사의 어떤 기념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 타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대도나 원산도에서는 또 고대도가 아니고 원산도에서 왔다 그래서 원산도에도 그 규칠라프 기념비가 있습니다. 한문 성경과 또 감자를 전해줬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고대도 가서 감자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당시 이 윌리엄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린 이유는요, 저기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산둥반도. 엔타이, 지금은 엔타이라고 하고요. 거기가 조선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당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배 타고 도망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이 산둥반도 엔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조선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뭔가 이렇게 숨어든 사람들입니다. 이때 여기서 선교한 사람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입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슨 서양인의 눈에 봤을 때는 다 똑같이 생겼지만 말은 다른 말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발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윌리엄슨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왔다고요?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휴양차 오고, 토마스 선교사는 내가 선교를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산둥반도에서 이제 세관원으로 일하겠다, 제2의 인생을 살겠다 할 때 윌리엄슨 선교사가 아니다, 조선 사람 내가 소개시켜 줄 거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다가 야 조선에 한번 놀러 갈게 길을 좀 안내해 주렴. 그리고 떠난 것이 뭡니까? 아울리치입니다. 몇 번의 아울리치를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네럴 셔머너가 있을 때 자원에서 조선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선교의 마음이 희미해질 이때 휴양차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선교회 소속 윌리엄슨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선교사 누굴 소개합니까? 토마스를 소개하겠죠. 그리고 로스의 마음에도 조선에 대한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문이라는 조선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조선 사람들이 전도했으나 여러 번 전도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걷지 못하고 겨우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리서 몇 권, 양초 몇 개 준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조선은 쇄국 정치가 얼마나 강했냐면요, 서양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벌을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요, 조선 사람들을 로스 앞으로 보냅니다. 교역을 했었던 곳이 이름이 고려문인데요, 고려문에 한몫 잡으러 온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무역하는 거 아닙니까? 조선에서 유명한 홍삼이 있습니다. 홍삼을 사가지고요, 이거를 잘 가지고 고려문에 가서 중국 사람에게 팝니다. 그리고 중국 물건을 가지고 가서 조선에 와서 다시 팝니다. 그래서 이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응찬은 뜻대로 교역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시리에 빠져 있는 이응찬을 누가 봐요? 존 로스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에게 조선어를 가르쳐주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응찬이 따라갑니다. 왜 갔을까요? 이 서양 사람 만나는 것만으로도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갔을까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득을 갖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가느니 여기서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벌어보자 하고 어떻게 합니까? 존 로스를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에게 이응찬이 조선말을 가르쳐주고 존 로스는요, 이응찬에게요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기 이전에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과 작업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코리아 프리미어라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가이드, 이런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응찬과 함께. 그리고 로스가 건네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응찬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스의 매제, 그러니까 존 로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를 낳다가 부인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죽고 없으니까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을 요청했는데 로스의 여동생이 옵니다. 근데 여동생 남편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로스는 매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매제지간이니까 가깝게 지냈겠죠.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한 사람들의 무리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낡은 한문 교리서를 들고 더 깊은 것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다름 아닌 실패인 줄 알았던 고려문 전도 활동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몰래 와서 한문 성경 받아간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한문 교리서를 보고 공부하다가 흥미진진하고 뭔가 1권, 2권은 봤는데 3권을 못 본 겁니다. 중간에 끊겨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이 마음이 국경을 넘어 누구에게까지요? 선교사에게로 찾아오게 합니다. 백홍준, 이익세, 김진기, 이성아, 이런 사람들이요, 낡은 다 몇 번, 수십 번 읽은 한문 교리서를 들고요, 이거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합니다 하고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하는 걸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우리 형님이 찾는 누구야? 조선 사람이구나 해서 누구에게 소개시켜 줍니까? 존 로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백홍준이라는 사람, 그 친구들과 이응찬이 만나 이제는 성경 번역 작업이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돈을 빚을 져가지고 홍삼을 몽땅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고려문에서 팔고 뭔가 이문을 만들려고 했으나 병에 걸립니다. 돈은커녕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때 살려준 사람이 헌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몸은 나았으나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중에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이 선교사가 누구에게 소개시켜줍니까? 로스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이 사람이 들어보셨습니까? 서상륜입니다. 죽다 살아났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사정에 있다가 연결된 서상륜은요, 이응참, 백홍준, 서상륜 이렇게 해서 조선 성경 번역 어벤져스의 탄생입니다. 이들의 5, 6년의 수고는요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조선에는 아무도 선교사가 가지 않았어요. 어떤 선교부도 관심의 영역 속에 들어놓지 않는 초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바깥에서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까지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인터넷으로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는 땅, 가고 싶은 사람도 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외면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끊겨 있고 부족함이 많으며 두려움과 염려의 일상을 살아가는 혹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갈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지도 보이세요? 그 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은요 뭔가 활기차고요 뭔가 가능성이 있고 일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요, 왜 이 불행이라는 녀석은 꼭 나를 길도 안 잃어버리고 찾아올까? 답답함과 염려라는 녀석들은 어쩜 그렇게 나를 자주 만날까? 반대로 은혜와 좋은 일과 복된 일들은 자꾸 비켜가 주변에만 머무는 것 같은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일상, 녹록지 않은 일상 속에서 울고 답답하며 괴로움만과 불평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계획이 있으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백홍준과 서상륜은요 자신들이 번역한 성경에 대한 감격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번역한 이 성경을 들고요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으로 들어가고 갈 때 이거 이렇게 들고 가면 잘 통과시켜 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고 가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잘 숨기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숨길까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숨겼는지? 이걸 잘 접어가지고 숨길까요? 백홍준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이 성경도 그때 당시 낸 거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접혀서 만들어진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그래서 성경책을 이걸 다 뜯어가지고 반대에다가 다른 걸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갖고 갔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 통화시켜 줄까요? 아니요, 다시 뜯어보고 열어보고 한답니다. 그래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홍준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종이잖아요. 이거를 다 찢어가지고요 새끼를 꼬았답니다.
띠를 만들어서 검문소를 통과하여 다시 집에 와서 펼치고 읽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옥중에서 순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백홍준입니다. 낡은 한문 교리서 듣고 더 듣고 싶어요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들의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몰래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생긴 게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가, 그 교회가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만든 소래교회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용인의 총신대학교에 가면 소래교회를 복원해 놨습니다. 거기도 한번 놀러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백홍준, 서상륜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건네주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더우드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한국의 복음의, 조선의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쁘다. 누가요? 백홍준, 서상륜, 김진기, 이익세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번역한 성경, 그 성경 번역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조선에 전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안교회 첫 번째 예배가 시작됩니다. 막 이제 첫 예배니까 막 시끌벅적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는 밤에 합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세문안교회의 의미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있고. 그런데 이 세문안교회 첫 예배 한 사람이, 외국인 한 사람이 저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6년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낯익은 얼굴들과 그 사람들로 인해 복음을 듣고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요, 14명 중에 13명이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존 로스였습니다. 세문안교회 첫 예배 때 존 로스 선교사가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땅에 한 번도 선교해 본 적이 없는 존 로스를 조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안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옆을 통해서라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놀라운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가지 않았는데요, 이미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나는 녹록지 않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염려와 답답함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일지라도 여기서 주저앉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게 뭔가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당신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저는 외면받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버려진 땅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겨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은 영어로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CHOSEN 씁니다. 조선은 영어로 조선이라고 쓰고 선택받았다라고 이해합니다. 조선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선택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선택받았습니다. 녹록지 않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마침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요 주님으로 고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하지 말고요 주님으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이요. 이번엔요 글을요 나로 하고요 손에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나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나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의심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요 오늘의 한국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에도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래서 제목이 힘을 내세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남들은 버렸고 포기하고 외면받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역사를 통해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책도 주고요 교리서도 갖다 주고요 안 되니까 사람을 불러서요 바깥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은요 중국에서 번역됐어요. 그 나라 성경을요 그 나라에서 번역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번역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요 우리나라 선교 올 때요 한글 성경책 들고 돌아왔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넉넉히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찬양 같이 하고 싶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을요 여러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계획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나의 녹록한 일상은요 더 이상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말씀,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삶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에 눈이 뜨여지고 그 사실에 믿음이 키워져서 아, 내가 살만하다,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면요 눈을 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작은 목소리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움츠리며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한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줍니다.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 가장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여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강팍한 이 녹록지 않는 오늘의 일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여, 염려여, 괴로움이여, 가면이여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힘을 내어 잃어버렸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감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한다고 말하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알고 깨닫고 힘을 내어 잃어버렸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감동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께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어 잃어버렸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감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해주시니 우리는 넉넉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전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나는 괜찮다 말을 할지라도 이 속에서 이 올라오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참 일상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더 비참하고 더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계획이 있으시며 그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웃으며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녹록지 않은 일상을 살지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의지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대전 온누리교회와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